말씀표 다시 한번 보죠. 말씀표. 예.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아담 왕국, 노아 왕국,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왕국까지 했는데요. 예, 오늘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 이어서 다윗 왕국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김철원 교수님 12제자들의 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교회 왕국으로 연결이 제가 이렇게 제가 할 부분을 미리 깔아주셨다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교회예요.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대표적인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현 교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텐데요.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시간 절약상 6페이지부터 6쪽부터 바로 좀 들어가죠. 6쪽부터 교회 왕국. 그래서 제가 우리 정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교회 왕국, 이렇게 제가 조직신학 전공을 이렇게 뭐 하기도 했고, 또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 왕국이라는 말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마 조직신학적으로 봐도 아마 이런 교회를 왕국이라고 가르친 그런 조직신학자는 아마 교회 역사상 아마 없지 않나 싶어.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무리한 그런 적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성경적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좀 이렇게 발견하고, 우리 정광 목사님의 성경 해석의 그 깊이를 좀, 이게 뭐 정광 목사님의 이제 그 혼자서 뭐 이렇게 하신 것보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정광 목사님께서 깨달아 가시는 성경의 깊이를 다시 한번 좀 깨닫고 이렇게 놀랐는데요. 준비한 이제 파워포인트 보면, 첫 번째,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구성된 왕국이다. 교회는 왕국이란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거 뭐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제 너희 이렇게 교회를 지칭한 그런 표현으로,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구성된 왕국이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 교회는 제사장들이 왕 노릇하는 나라로 장차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지향하는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말씀만 하시고 9절은 찾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밑에서 이 언약을, 국가 언약을, 이스라엘 나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너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그러한 독특한 표현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29절 또 30절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이 나라가 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거든요. 이게 왕국입니다. 이게 나라라는 표현보다 왕국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죠.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 왕국이에요, 왕국.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두어 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왕국을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께 받은 이 왕국을 너에게 맡겨서 이 나라에서 너희가 내 상에서 먹고, 또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바로 12사도로 대표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 김선웅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이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온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교회는 바로 제사장들이 왕노릇하는, 제사장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여기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교회를 일컫는 표현이죠. 우리를, 왜냐하면 4절부터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우리를 나라와, 이 나라가 킹덤이라는 얘기예요. 킹덤. 바실리우스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킹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나라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왕국이라는 표현을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이렇게 아마 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저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라로 삼으셨다고요. 왕국으로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조금 더 뒤로 가서요. 5장 9절부터 한번 보죠. 5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피로 사셔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끝에 보면 사람들을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에 저희로, 바로 피로 사신 교회죠. 교회 지체되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가 땅에서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땅에서요. 땅 얘기하면 바로 이 세상에서요. 왕노릇 하리로다 합니다. 교회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것이 장차 올 메시아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0장 6절 마찬가지죠. 장차 우리가 20장 6절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요. 여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 다심에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시고, 그 끝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로다. 그쵸. 이거는 천년 왕국이고요.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를 하는데, 이 땅에서도 이제는 완성된 그런 이제 메시아의 나라에 사는 거고요. 우리는 교회는 앞서 우리가 1장에서 또 5장에서 본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서 오늘날 이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의 이 왕국이, 교회는 왕국이 되어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그런 이 나라, 왕국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12지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2지파로 통칭되는 아담 나라, 노아 나라, 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왕국이 옛 언약 밑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 참여했다면, 12사도로 통칭될 수 있는 교회 왕국은 새 언약하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나,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12절에 보면 이제 12문으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메시아 왕국은 12문이 있는데, 12개 문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12기초석이 있습니다. 12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장차 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메시아 왕국은 바로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이 12지파가 이제 12사도로 이제 옮겨오죠. 그래서 이 이름들이 거기에 이제 12문과 12기초석에 새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경영에 참여하는 왕들로 위임받은 왕들이죠. 위임받은 왕들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참여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교회 왕국의 지체인 신자들은 장차 올 천년 왕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땅에서 저희가 이제 왕노릇 한다는 그 말씀처럼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만국과 이 땅의 만국과 만물을 다스려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교회는 정치와 사회, 문화, 경제 등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스려야 한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목사님이 정치를 해? 뭐 교회가 왜 교회랑 정치는 교권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그런 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유럽에는 제가 봤는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뭐 벨기에, 뭐 이런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기독당이 있어요. 기독당이. 우리 통일당처럼 기독당이죠. 원래 기독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도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세상의 영역을 왕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왕들이 되어가지고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면 그러니까 우리 정관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니또쉥 우리 워치만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워치만니의 책이 있습니다. 정관 목사님 하도 워치만니의 책을 워치만니의 책이 몇 권인가요? 숫자도 모르겠는데 뭐 30권인가 70권인가 이걸 정관 목사님 다 읽으셨어요. 거기에 한 권이 에베소서 강의 집이 있습니다. 강의 설교집이. 책 제목이 좌행참이에요. 좌행참이라는. 아마 정화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좌라는 게 앉는다는 좌자죠. 그게 바로 에베소 2장 6절에 나와요. 또 함께 일으키사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워치만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강의할 때 딱 세 개의 동사로요. 앉는다입니다. 하늘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아서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아마 한번 찾아볼까 시간이 되나요? 5장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아까는 앉아서입니다. 행이에요. 참은 6장 13절에 나올 거예요. 아마.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싸운 다음에 6장 13절입니다. 싸운 다음에 쓰러져 있지 않고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거기 나오네요. 이제 이게 마귀와 사탄의 권세와 싸운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좌행참이야. 선다는 게 참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요. 다스려요. 나중에 다스릴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교회는 이제 장차올 메시아의 왕국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 다스려야 된다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세상이 살아요. 다스려야 교회가 대한민국을 다스려야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이 땅에 대한민국을 정치도요, 경제도요, 사회도요, 모든 걸 국회도 다스려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이것이 성경적인 얘기예요. 교회는 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다음 파워포인트 다음 장이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좀 짧게 할게요. 첫 번째, 최후의 심판 날이 오기 전까지. 그게 이제 지금 진행된 세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곧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참여하여 위임받아.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위임받아 참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경영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쓰임을 받아야 돼요. 성경 구절은 좀 시간상 찾지 않겠고요. 두 번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늘날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Kingdom of God이죠. Kingdom. 하나님의 주권이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세상 모든 나라의 영역에 임하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의 몸인 교회도 예수님을 따라서요.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영역의 왕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보좌에 앉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교회는 왕국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참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관 목사님 지금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 자유통일당과 정관 목사님 하신 일들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세상은 말할 것 없고 목사님들도요.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왜 목사님이 정치를 하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에만 머물지 말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고 산상순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어두운 세상은 비추라고 세상을 정말 빛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파워포인트입니다. 교회는 메시아 훈련소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 정원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아담 왕국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이 각 왕국들이 아담 왕국, 노아 왕국이 아브라함 왕국들이 전부 메시아 훈련소였다고요. 장차 우리에게 이 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백성으로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훈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상교회는 유형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 종교기획 시대에 교회를 이렇게 둘러 나누곤 했었죠. 요즘은 잘 언급하지 않지만은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입니다. 이게 다 유형교회죠. 유형적인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들이에요. 거기에 주일마다 참석하는 신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누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참교에 속했는지는 무형교회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지체로 구성되는 무형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참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형식적으로 다니기만 하고 이렇게 아니면 선거철에 잠깐 교회에 왔다가 거짓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 나 교회 집사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국회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거의 100여 명에게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진짜 참된 그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런 이렇게 무형교회,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속한 지체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런 유형교회만 속해 있지 무형교회에 속한 그런
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지체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몸인 참교회에 속한 그런 신자들인가?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지체들이 바로 참된 구원받은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내게 붙어 있어야만 된다고 연합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에 봐도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이 교회 누가 진짜 구원받은 참 신자들인가?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참 교회의 지체들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신자가 되게 하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연합 곧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어 복음의 7대 연합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될 텐데요. 복음의 7대 연합 가운데 탄생의 연합이 바로 신자가 되는 겁니다. 탄생의 연합을 해서 신자가 되게 하고요. 또 계속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쭉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장차 메시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자라가도록 양육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원배 교수님께서